제가 오늘은 내가 예수를 한 60년 정도를 믿었는데요.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절절히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10년, 20년 될 때는 정말 그럴까? 막 의심도 되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달은 거 오늘 밤에 좀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내일의 내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거다. 또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거다. 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둘 거다. 그러는 말씀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 그것도 담겨져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요, 기도의 제목의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달구새끼라 하거든요. 당 메가지를 잡고 기도, 이게 씨름하는 사람하고 황소 대급박을 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기도해도 닭 대급박 잡고 싸우면 패냐 먹은 게 치킨밖에 안 돼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웃기게 생겼는데 그 조그만 애가 황소 대급박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자 대급박을 막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는데,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으셨어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으셨어요? 맞추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도 잘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마누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이 마누라는 사기꾼이냐고 그랬다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잘하시네. 아주 정직해. 살다 보면은요, 내가 내 생각에 굉장히 속아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팩트,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아멘입니까? 그대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리고 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따라서 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으로,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참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저희 교회가요 36년 전에 개척했는데요 13평 90연탄으로 난방하는 13평 아파트 1년 사골세가 110만 원짜리였어요. 그 13평 아파트로 애들 둘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내가 그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맨 처음에는 22평 남의 땅 빌려가지고 조립식을 지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87평 땅을 사갖고 51평 조립식을 지었어요. 51평 조립식을 지었고 거기다가 옆에 땅 57평을 사서 못하니까 145평이잖아요. 그렇게 사갖고 붉은 벽돌로 86평 바닥평수로 해서 4층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은 소방도로 가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배당 뒤쪽으로 한 필지 240평을 사면은 우리 교회가요 55m 도로가가 돼요. 그런데 세상에 그 땅이 경매로 나와버린 거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가지고 40일 특세했단게요. 그 땅 경매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영빨 있는 장로님하고 아주 영빨 있는 안수 집사님하고 그리고 내가 3명 직접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액수를 이제 경매 받으려고 써서 내는데 3차 때 갔거든요. 2차 유찰 가격보다 더 썼어.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가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열차 가격보다도 더 썼어.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써놓은 액수보다 1,000만 원을 더 써버려 갖고 나가리 대 아팠어. 그날이 언제냐? 수요일 날이요. 그 수요일 저녁 예배요. 다른 날보다 더 교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그 땅 어떻게 됐는가 이게 궁금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지구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따, 하나님 조직 관리를 못 하셔도 너무 못해 보여. 정말 오늘은 이 강단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아따,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너무너무 섭섭해 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 앞에 어떻게 간구하느냐, 나가래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합심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강구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는요, 풀이 죽은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능력 없으면 소리라도 질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득세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정말로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대급박을 딱 쳐박아버려. 웜에 나가리 되어버렸구만. 다 쳐박아. 예. 그런데요, 그 땅을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열받아 갖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리 되어버렸습니다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그냥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너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섭섭해.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땅을 경매를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음이, 온 교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나가야겠어.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지금 예배당 부지거든요. 목포에서 25호 광장을 접하고 있는 이 땅인데요, 목포에서 제일 큰 노타리가 25호 광장이에요. 완전히 하당 신도시에다가 도청이 오는 남학 신도시 사이에 완전히 눈깔 같은 땅을 주셔버린 거예요. 별로 기분이 나쁘죠. 별로 설교 듣는 폼이 안 좋은데. 우리 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보셨어요. 사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부흥된 것은요, 땅이 좋아서 된다는 게. 어째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구도시로 들어가려고 교회 가다가 시간 늦으면 우리 교회 와버려. 그럼 우리 교회 와버리면은 딱 붙어버려 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버렸으면요, 구도시에 지금도 자빠져 있어야 돼. 정말. 그래서 제가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점이, 안 된다 그러면 딱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해요.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 그래 지금은요, 완전 그래, 맞아.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신다. 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요, 그 자녀의 미래를 그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아마 이 기도대로 내 인생이 그려질 거야 라는 확신보다는 그냥 그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그 어머니 기도의 제목대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유 감사하다, 어머니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아따 우리 어머니는 뭔 기도가 이렇게 길어볼까 참말로. 이런 이 짜증, 그리고 어째 우리 어머니는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기도 또 하고, 하여간 기도의 제목이요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신선한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이 5분인데요 밥 먹을 때도 5분, 개떡 먹을 때도 5분, 세상에 여름에 아이스 깨끼 먹을 때도 5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따뜻한 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아시죠?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버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집이도 그런 세상 살았을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밥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야 이 새끼들아, 저녁밥 먹고 고무줄놀이 막 바짝바짝 뛰면서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야 새끼들아, 배 꺼진 뒤 뭐든지 그렇게 뛰고 자빠졌냐, 싸게 가서 자빠져 자라 그래요. 배 꺼진 게 뛰지 말고 자빠져 자라 그래. 그러니까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12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아침 밥상이 들어오면 밥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 밥 냄새가,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냄새는 밥 냄새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맛있어. 근데 와, 그 다음에 맛있는 냄새는요, 된장국에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나 봐요. 와, 그 냄새가요 콧구멍을 통과해서 대급 밖으로 올라가면요 오장육부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라 오바 꼬르르 꼬르르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5분이야.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우리 동조 눈동자와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꼬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런 대로 견딜만 하거든요.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이렇게 6남매를 하는 거예요. 6남매를. 그리고 새참 때 돼가지고 개떡을 먹을 때도요
애놀이 없이 5분이에요. 오후에 아이스케이크를 먹는데 그랬거든요. 엄마, 이거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아야야 녹으니까 빨리빨리 기도하자 그러대.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에 얼음 과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얼음 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색다르게 나가기래 나 빨리 끝낼란갑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시작을 한 거요. 그런데 갑자기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개 환상에 딱 뜨더니 아이스케이크가 다 녹아버리고요, 대마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윈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어머니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통에 가서 그릇에 갖다가 먹는다고 먹어버린 것이 그것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은 눈 골아분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주일학교 학생들 눈을 지키는 선생님은요, 독사 동생이 지켰어요. 아주 성격이 아주 예수 믿는 냄새는 하나도 안 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애들 몇 개 놓으면은 3개월 지나면 다 떨어져 버려요. 말 안 들으면 막 대급박도 쥐알려 버리고 어떻게 성과를 부려버리든지 애들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애들을 안 맡겨. 그리고 기도 시간에 눈구녕 지키는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눈 뜨려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눈 멀어버려. 또 뜨려고 그러면 눈 골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랬더니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못 떴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그 기도 10년 들은 거예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엄마, 나 안 지켜줘도 괜찮아.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엄마, 나 엄마 기도 10년 들었는데 아직 반장도 못 해봤어. 윤 목사님 반장 해보셨죠? 윤 목사님은 공부를 잘합니다. 아주. 아니 진짜 윤 목사님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예. 아마 같이 살면 저분의 놀라운 영향력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같이 살면 잘 몰라. 근데 정말 아마 5년 10년 지나면 더욱 선명하게 알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엄마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나 등수도 안 올라갔어. 이렇게 이제 그 중학생 때는 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요, 신학하면서요, 신학 공부하면서도 우리 엄마를 보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요, 그냥 한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선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어머니의 그때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들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전혀 그걸 몰랐어요. 그러던 차에 신성정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거든요. 강의를 하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가지고 머리가 되실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저희 집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대급방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운데 떠마고 누가 하냐 그 말이요.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그래 맞아 어쩐지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우리 어머니가 신학을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배워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모르고 해버렸구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틀려서 응답이 안 됐구나. 그 교수님의 설교가, 그 강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정확하게 36년 1985년 12월 달에요. 13평 아파트에서 개척을 딱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최초로 전도회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 댕기는 아저씨가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기 와이프 집사님을 전도해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저씨가 요즘 개척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보니까 백 목사님은 장래가 있게 보이던데 개척한다 가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내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댕기고 뭔 속도 모르는데 백 목사님 자네가 가서 도와주면 큰 힘이 되겠네. 자네가 가서 백 목사님 도와주면 나도 이제 예수 믿을라네. 그러고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이렇게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나만 딱 백 목사님한테 묶어놓고 당신 교회 안 댕겨 불면 나는 완전히 닥쳤던 개대야 불겠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자네한테 가잔 말 안 해. 나도 이제 예수 믿을 거요. 당신만 결정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한 끝에 그러면 줬어. 백 목사님한테 갑자기 그래요. 주일날 4km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페달을 밟아가지고 5층 511호에 예배시간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전도에 왔어요. 그때 내가 딱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사람을 모으고 계시구나.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엘리야가 보듯이요. 이것이 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모은다면은 반드시 이 교회는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저씨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서리 집사가 딱 됐어.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거시기 해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된디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그리고 목포 의료원으로 달려갔더니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숨근육을 막혀서 이거 뇌진탕으로 간대요. 그래서 바로 전대로 후송이 됐대요.
그래서 아주 정신없이 전대로 갔더니 이렇게 딱 갔더니요, 죽어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오메오메 죽어버려야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눈을 딱 까본 게 검정 눈동자가 안 보여버리니까 오메오메 진짜 죽어볼 모양이구만. 그래갖고 그 침상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 부인은요, 자기 남편 불쌍해서 우은지 알거든요. 근데 실은요, 내 서러움에 내가 울었어요. 왜? 이 집사 여기 죽어버리면요, 설교할 용기, 목회할 용기가 사라지겠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셨는지 의사 3명이 딱 달라붙더니 CT 촬영실로, 혈관 촬영실로, 그리고 바로 9시 반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3시 반까지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이 잘 됐나 CT 촬영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 보고, 여보 우리 목포 빨리 가면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강주 전남대학병원에서 이제 차 운전을 하고 이제 목포로 오는데, 집사람도 자고 얘들 둘도 그 수술실 앞에서 있었으니까 자고, 근데 나는 막 내 허락도 없이 막 샷다가 내려보려고 그래서 한 10분만 눈 붙이고 가면 쓰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볼 것 같으니까 아니야, 이기고 가야 돼 하다가 내 허락도 안 받고 샷다가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두두두 가는 오메오메 잡으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도리를 꺾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봇대 정면을 향해서 가던 차가요, 한도리를 꺾는 순간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뒷문짝 뒤에 후렌다 부분을 전봇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렌다 부분이 딱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동이 돼 가지고 7m 이제 논에 박은 거예요. 오메 사고 나버렸어. 여보 얘들 괜찮아? 괜찮아야 돼요. 당신은 괜찮대요. 오메 사고 나버렸네. 나도 괜찮아요. 야. 그리고 이제 내 문짝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가요, 내 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것은 내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내 영혼이 들었는지 너무나 어머니의 역력한 기도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 살려버렸구나. 그러면 왜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줬을까? 그래서 그날 신명기 28장 13, 15절을 13, 14절을 보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머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 개념이었어요. 우리 동조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목자,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나를 목사로 세웠구나.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아마 강사 아무나 이 강단에 아마 안 세울 거요. 저분이 욕심이 보통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눈썹 위에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분의 합격점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요. 무슨 기도냐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엄마 나 등수도 안 올라갔어, 엄마 기도는 응답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지혜와 총명이요, 등수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전라도 목포 사람들 참 괜찮거든요. 근데 전라도 사람, 목포 사람, 전라도 사람들은요, 일단 전라도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안 알아줍니다.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예, 안 알아줘요. 그런데 서울 경기도에서 목포 촌놈한테 부흥에 오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오라가는 거, 그거 참 귀한 역사고요. 대구에서 오라가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뭐 대단한 능력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바로 전하는 이거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전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요. 그리고 희한할 정도로요,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하시고, 이 물건에 대한 기도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물질이 움직여요. 예. 아마 윤 목사님도 물질을 달고 다닐 겁니다. 별로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영권, 물권,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기도하면 물질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의 일생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책을 쓰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 간증을 썼더라고요. 참 목포 사랑의 교회 가면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그려주는 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3가지에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한 다음에 그냥 초지일관 그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을 크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그려줘요. 크게. 저희 어머니가 낙원으로 이민 가는 순간까지요, 그랬어요. 동조야,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는데야, 나는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내 눈앞에는 더 큰 산이 펼쳐져야. 그리고 20리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새벽 정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저분은 철야하는 분이니까 아마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모교회가요, 그렇게 쑥떡을 잘 만들어요. 구역에서도 쑥떡, 권사님 집에서도 쑥떡. 그래갖고 이 쑥떡이요, 조청 발라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면은 쑥떡 먹다가 혓바닥 넘어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쑥떡이 귓구멍으로 들어가면요, 이것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 이런 신령한 말을 알아먹으려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항상 같이 철야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그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교인들이 그 쑥떡을, 우리 어머니 쑥떡을 다 나눠 먹었는데, 그 쑥떡이 뭐였냐면, 어야 참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더만이. 오메 진짜 그러고만이. 어야 이라 봐봐, 이점님 집사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별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메 진짜 그러고만이. 그냥 그 쑥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쑥떡을 3개월 동안 나눠 먹어가지고 김 집사님한테 줬어, 쑥떡을. 근데 그 김 집사님이 그냥 입이 캔질캔질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 왜? 아이고, 절로 터진 입이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겠라니. 그러니까 뭔 말인데 그런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도 괜찮은데 집사님은 알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어찌 나는 알면 안 된단가? 너무 상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잖아요. 이 옆에 내가 궁금하게만 만들어 놓고 뭐 고문하고만 고문해? 말해봐. 이 사람아 42에 혼자 되어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말 한마디 갖고 내가 상처받겠는가? 어서 말해봐. 그러니까 아따 상처될 것인디 말하라고 함께 할 수 없이 헐라. 그러고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하나요, 이러니까요, 우리 어매가요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든가 내가 봐도 그러대. 그리고 그날부터는 철야를 안 갔어요. 엄마 왜 철야 안 가요? 아니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니야 그냥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방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야. 그러면서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러고 떼굴떼굴 굴러버려. 그러니까 나는 괜히 무서워가지고 그냥 마당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합시다. 철야도 안 가고 새벽에도 안 가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교회를 가요. 그래서 엄마 왜 가요? 그랬더니 아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큰 상처도 일주일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가 생겼나 봐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항상 눈에 눈물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되는 거 있죠.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것은요, 응답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딱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 목사님들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도 났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내용은 있어요. 말이나 내용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는요, 신약 성경은요, 명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명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면 구약의 메시지는요, 구약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봐, 사라를 봐, 리브가를 봐, 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잖아. 그리고 한나를 봐, 그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봐. 그러니까 뭡니까? 히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다 찾아보세요. 그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내용이 거가 있어요. 한나가 석가모니에게 기도하거나 산신령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석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 태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 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는 원래 기능적으로 불임 환자입니까? 불임 환자가 아닙니까? 예? 난임자가 아닙니다. 완전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는 게 뭐요? 잉태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를 막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한나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런 이해 안 되는 액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오묘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던 아들의 사이즈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준비하는 아들의 사이즈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리라.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 빠른 것이 좋겠어요, 늦는 것이 좋겠어요? 말 좀 해봐요. 기도의 응답 빠른 것이 좋겠어요, 늦는 것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빠르면 빠른 게 좋고 늦어도 좋아요.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빠른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사이즈가 컸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아마 윤 목사님은 저를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저분은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라는 거,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건 인정 안 할 거예요. 왜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한 거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딸아, 너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요, 저희 어머니 낙원으로 이민 가신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낙원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응답이 되고 있어요. 아멘. 기도가 하는 일이 큽니다. 아멘.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회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가나 그래서 앉아 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나를 나오라 하더니 업어주셔서 그게 참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 인생이 진짜 나는 요엘서 1장이었거든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병든 영혼이었고 마음에는 어떤 기쁨, 즐거움이 다 말라버린 상태였고요. 내 학교는 팥종이가 뜯어갔고 그렇게 정다웠던 친구들도 느치가 뜯어갔어요. 내 몸뚱아리는 메뚜기가 뜯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자퇴를 당할 때 내 미래의 희망마저 황충이 앗아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성회에서 나를 만나시려고 어머님 손을 통해서 그 성회로 이끄셨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고요. 그리고 그때 성령 체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흥회를 인도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나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부흥회구나, 이 은혜를 받고 제가 꿈이 생겼어요. 간호사 선생님에게 감동받으면 꿈이 간호사가 되잖아요. 하루는 수학 선생님이 나오라 하더니 너 이 문제 풀어봐. 그래 딱 풀면, 야, 난 너 이 문제 못 풀 줄 알았는데 너무 잘 풀었다. 야, 아야, 너 수학에 소질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한테 감동받은 사람이요, 지금 수학 선생 하고 있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영어 시간에 네가 한번 읽어봐. 근데 읽었어요. 야, 너 영어 연수 갔다 왔니? 발음이 왜 그렇게 좋아?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지금 영어 선생님 온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돌들한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꿈이 주로 아이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동을 받느냐가 그게 꿈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참 감동을 받으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 나도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나도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요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존하는 부흥 강사 중에 백동조 목사님이 가장 탁월하다고, 다는 그러지 않지만 극히 일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알아요. 기도대로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되는구나. 기도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세웠던 사랑의 교회처럼 낙후된 목포라는 소도시민들에게 강남의 사랑의 교회 그 교회처럼 소도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포에 그런 교회 없으니까 나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그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저희 사랑의 교회가요, 350명 모일 때요, 3,393평 예배당을 지었어요. 총 공사비 125억이었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9억 5천이었어요.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설계를 맡겨놓고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같으면서도 교회 같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다가서기에 참 부담이 되지 않는 디자인.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같아서 건물 자체가 사람에게 평안을 아주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그런 예술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갖춘, 예술성과 효율성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경제성을 갖춘 그런 설계가 나오도록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이요, 목포시로부터 건축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 없이 1년 6개월 만에 그 공사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도 초대교회, 개척교회의 그 뜨거움이 계속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대로 됐어요. 건물 다 지어놓고 교회가 굳어진 교회가 있거든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거는 기도,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된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신다. 그때 건축 공사 끝나고 125억이 드는데요, 45억은 우리들이 헌금했고 80억은 그때 부채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6년 만에 다 갚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교회 주변에 땅 내놓으면요 무조건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면 내 몸을 갈아 먹여도 아깝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지금 준공 서류 들어가서 교육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사는 200억 공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스모그가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부터 온 그 재직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막이 울릴 정도로 크잖아요. 은큼하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설교 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 청년들이 좋다면, 근데 이걸 처음에 해보면 힘들어도요, 나중에는요 나이 드시는 분들이요 같이 젊어집니다. 아주 같이 젊어져요. 너무너무 같이 젊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교육관을 지으면서는 유아부, 유치부, 태영아부 이 LED 전광판도요 3단 전광판을 다 넣어줬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실 다 단독 예배실인데요, 조명,
그리고 앰프 음향 시스템은요 독일산입니다. 본당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빔 라이트도 뭐 요즘 뭐 새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이제 막 시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기도대로 다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돼요. 나는 우이중앙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멋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장년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그렇게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 예배당을 짓는 일, 교육관을 짓는 일, 사실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지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모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부 훈련된 이들이요 제일 많이 서울로 가버려요. 또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못자리 목회합니다. 예, 그냥 선교사, 주님의 성전들 키워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아멘입니까? 그냥 끊임없이 배출시키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하는 일이 큽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그려가십시오.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